저희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섬겨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 원리를,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애굽의 바로왕의 꿈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죠. 그 두 가지는 그러나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세계적인 풍년이 7년 오고요, 세계적인 기근이 7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 7년을 잘 준비해서 세계적인 기근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준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와 신하들은 이 요셉의 꿈의 해석과 그리고 해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기근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대안에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요셉을 그의 다음 자리인 바로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에 창고를 지어서 곡물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곡물을 가뒀냐면 바다의 모래처럼 곡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는 것을 포기했어요. 7년의 풍년을 통해서 거둔 곡식이.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풍년에 이어 기근이 시작되는데 온 땅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곡식을 요구합니다. 그때 창고를 열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식량을 줍니다. 세계적인 기근이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가족들 또한 곡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첫 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의 두 번째 해, 이전째가 되니까 더 이상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동생을 제외하고 10명만 곡식을 사오라고 이집트로 보내는데요, 왜 그러면 그 마지막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쏙 빼고 10명만 보냈는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변하지 않는 편애, 라헬의 자기가 사랑했던,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편애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둘째 아들인 베냐민에게로 이 야곱의 편애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은 요셉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죠, 야곱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10명의 형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또 10명의 형들과 자기 아들들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잘못될까 봐. 그 이유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의 10명의 형들과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죠, 아들들과 그리고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형들을 만나고 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본문을 이제 여러분 오면 한번 집에 가서 42장부터 45장 뭐 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여러 번의 아주 복잡한 시험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요셉이 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형들과 요셉은 지금 말하자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꾸짖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요셉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자마자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형들에게 아주 엄하다 싶을 정도로 두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왜 요셉이 그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면서 또 형들을 점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섬겨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죠. 그리고 그렇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4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첫 번째로 형들을 보자마자 생각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래요.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17살 나이에 주셨던 그 꿈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나서 대뜸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 스파이로 봅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를 염탐하러 왔다. 그렇게 형들을 몰아세워요. 그러니 너무 놀란 이 형들이 자신들은 식량을 구하러 온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다. 그 자신들의 순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에는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 10명이 이곳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너희들 말 못 믿는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 말 믿냐. 내가 너희들 말을 믿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다. 너희들 그럼 막내 아들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서 벼랑간 3일 동안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13년이나 너무나도 긴 기간을 고통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복수하는 건가요? 우리 앉아있는 어린이가 아니래요. 맞아요. 예, 복수는 그렇게 째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년을 형들 때문에 죽을 위기 그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갔는데 3일을 감옥 가두는 것 같고 그게 복수가 되겠어요? 복수하려고 하면 더 세게 해야죠. 21절 22절입니다. 본문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형들이 요셉이 알아듣는다는 것을 모른 채 형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그들 스스로 서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대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도 안 됐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르우벤이 나서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 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다 요셉에게 우리가 행한 핏값이다. 그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이유는 그들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존 윌보드 교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계획하셨다.
그러나 애굽에 들어간 백성은 여호와께 충성할 필요가 있었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려면 먼저 시험을 받아야 했다.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려면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되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이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요셉은 형제들 중에 과연 누가 남을 것인가? 한 사람은 남고 너 중에 하나는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양식 가지고 가서 막내 데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3일의 기간을 주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의 주머니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돈도 다시 넣어서 그들을 보내요. 요셉의 시험은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양식을 그들이 가지러 왔을 때 요셉은 또 다른 테스트를 합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베냐민까지 왔을 때 요셉의 마음이 너무 벅찼지만 요셉은 여기서도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요. 바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들의 회개가 진짜인지, 그들이 실제로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돌이키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하냐?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아주 비싼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 주머니를 다 마감하죠. 예. 그리고 나서 형제들 다 떠나보내요. 이 사람들 다 떠나보내요. 그들은 얼마나 안도하며 곡식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갔겠어요? 근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보낸 애굽의 종들이 와가지고는 그들을 딱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님의 은잔을 훔친 도둑이 있다. 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다고. 만약에 이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노예가 될 거라고. 유다가 앞장서서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근데 은잔이 누구에게 발견되죠? 베냐민에게 발견돼요. 왜 요셉이 굳이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그 주머니에 은잔을 넣었을까요? 베냐민을 정말 노예 삼으려고?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니에요. 이 10명의 형들이 진짜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것이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 미움으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여전히 동생에게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들의 그 지난번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은 아닌지, 만약에 형들이 진실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베냐민의 가방에서,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오면 형들은 나서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정말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정말로 회개한다면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주머니에 은잔을 넣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유다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와 베냐민, 야곱과 베냐민은 하나로 묶여 있대요. 만약 제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큰일이 납니다.
화가 미칩니다. 그러니 제발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대신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요셉의 두 번째 테스트, 두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이상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막내 친동생 베냐민을 본 것, 그리고 형들을 본 것, 그 가족을 만난 것에 대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내서 웁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달라스 신학교 존 윌보드 교수의 해석처럼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한 것은 개인의 복수나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여주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성도가 세상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이 하는 일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원 꿈꾸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11월 11일, 다다음 주가 되겠죠. 11월 11일 금요일에 이곳에서 선교 특강을 합니다. 우리 외액선교회, 국제단체죠. 외액선교회에 선교 동원 사역을 하시는 장창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 특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평소 기도회와 다르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1월 12일 토요일 오전에는 우리 선교부 기도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관심 있는 선교 관심자들은 모이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수원 꿈꾸는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을 국내 그리고 해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지 함께 기도하며 꿈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의 예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교의 방향, 그 선교의 대상들이 정해질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겉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요. 일하는 공동체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나 겉보기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인도는 없는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일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희 대회비실이 크진 않지만 늘 이 예배당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오늘은 모든 우리 부속 공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모이셨는데 이 은혜의 물꼬가 한 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선물은 이겁니다. 한 구절 묵상. 우리 주일날 다 나눠드릴 거예요. 내일 나눠드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올해 영적 기초다지기의 일환으로 한 구절 묵상 책자를 발간해서 계속 사용해 왔어요. 11월 12월호를 제작할 때 저희 교회도 함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구절은 읽을 수 있잖아요. 얘들아, 그렇지 않니? 양심상 한 구절은 가능하잖아. 한 장은 힘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읽을 한 구절, 그리고 설명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느낀 점 적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가 한 주 만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올 2022년 11월 12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 받는 것으로 이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아주 길게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엄격해요. 형들 앞에서 정말 냉혈하니, 이런 냉혈한이 없어요. 창세기 4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양식 구하러 온 입장에서 갑자기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서 못 나간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42장 30절에 이것을 경험한 야곱의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지금 야곱에게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이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엄하게 우리에게 말했대요. 이 엄하다는 말이 카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카세. 아주 엄하고 딱딱하고 강한, 사나운 이런 뜻입니다. 그건 얼마나 요셉이 그들을 몰아붙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드러낼 때까지 이렇게 아주 냉혈한 것 같은 아주 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 모습만 있냐? 아니에요. 놀랍게 형들을 계속 시험하는 중에도 그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24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아멘.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형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무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진짜 그렇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뒤로 형들 앞에서 아주 엄하게 했지만 그 뒤로는 형들에게 식량을 챙겨줘요. 식량만 챙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갈 때 먹을 그 다음에 말하자면 갈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또 따로 챙겨줘요. 그리고 가져왔던 돈은 도로 넣어줘요. 25절 말씀 또 한 번 더 볼까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너무 다르죠. 앞에서는 너무 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형들에게 지금 계속 베풀어요. 이 모습은 형들을 만난 이후부터 변함없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형들을 섬기고 그리고 형들의 아이들을 섬기는 것까지. 근데 이 모습은 형들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만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요.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으로 양식을 샀죠. 그리고 가축 가지고 양식을 샀죠. 땅을 가지고 양식을 샀어요. 근데 이제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해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땅을 주면서, 그래 너희 계속 농사져, 그러면 너희 가지고 있는 땅 원래 농사져.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종자를 줘요. 그리고 소출이 나오면 그것의 5분의 1만 나라에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그것으로 너희 자식들도 먹이고 너희도 먹어. 이것이 애굽에 계속되는 토지관리법이 됐대요.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 바로만 혹은 권력자들만 부를 축적해야 되겠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 세계적인 기근 속에서 이들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부로 그것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자신이 부를 축적하거나 자신이 더 큰 영광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올해 우리가 지금 이번 우리 특세 주제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의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신이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형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동일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어디에? 얘들아, 어디에? 고마워, 대답해줘서. 하늘에 쌓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달 반 만에 특세를 처음 했을 때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특세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데 흘려보낸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감사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할 거예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특사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선교를 위해서 같이 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이죠. 근데 이 비유의 첫 시작이 뭐냐? 이 비유의 첫 시작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해요.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옳도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 받은 사랑을 기회 있는 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의 특세 받은 은혜를 우리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37장에 17살 요셉은 정말 철부지였어요. 형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모르고 자신만 잘 되면 되는 빅미, 정말 자기 과잉의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꿈으로 세상을 섬기는지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섬기는 거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꿈으로 세상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